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체온이 건강할 때는 이제 36.5도입니다. 그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0.5도만 높아져도 37도만 돼도 몸에 이 컨디션이 흥크러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뻐근해지고 무언가를 하기 싫고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체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예를 한 38, 9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몸의 기력을 이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닌겔을 맞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1도라는 것이 우리 사람 몸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는 뭐 경주나 이런 지역에는 경산 이런 지역에는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40도. 공식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참, 이것은 참 우리 사람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폭염이 한 달,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한 달 이상, 뭐 2달 이상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심각한 정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고 또 사람 몸이 이상하면은 또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이제 폭염을 이제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참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이토록 참 연상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은 한계적 상황을 항상 경험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뭐 이런 한여름날 이런 온도, 기온뿐만 아니죠. 우리 사람은 또 이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주어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시간에 대한 이 제약, 한계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공간을 또 우리가 초월해서 또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모든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도 결국 우리가 이 예배실 안에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이런 한계적 이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삶의 과정. 항상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 법칙에 이렇게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 아무리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결국 마지막 종국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가 때때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적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한계적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인간이 한계적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있는데 그 돌파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힘이나 여기에 능력은 무슨 힘을 말하냐면 인간적인 힘, 어떤 육체적인 힘,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수단,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총동원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고 말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래 덥지만은 과연 무슨 인간이 무슨 기술로 무슨 재주로 이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최후의 수단은 뭐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누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다다르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막 전부 기진맥진해지고 막 다운되어지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이기의 힘을 입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답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여기 영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바벨론 이방 땅에서 모진 그런 포로민으로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편성하신 그 1차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머나먼 길 바벨론에서부터 수천리 길을 이제 걸어가고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1차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벗어나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그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점령했을 그 당시에 북쪽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이 북쪽에 거하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통혼을 하면서 거기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포로로 귀환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 이제 하려고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와가지고 우리도 본래는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 당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에 그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명이 아니다고 배제하며 제외시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결국 이 스룹바벨이 와서 백성들이 끌고 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은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약 한 14년 이상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성전 재건에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재촉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속히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속히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면한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치적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놔달라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뼈 빠지도록 고생을 했는데 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토록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더 이상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전 이 재건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스가랴서 1장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이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8가지 아주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순금등대 그리고 2 감람나무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이 스가랴서는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여기 이제 이 환상은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수룹바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그 두 감람나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제 성취하려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해석은 없어요. 해석은 하지 않고, 이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아도,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참 무기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얼마나 그들이 무기력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얼마나 그들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기력 상태에서 적극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그 중요한 요새가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무기력했던 그들의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강력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도 성령의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았을 때에 참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원동력은 결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말씀했습니다. 온 삼라만상이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선전 문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성령의 그 생수의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썩은 바다 강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물이 지나가는 것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는 온 몸이 잠길 정도로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는 그와 같은 신비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신묘한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무덥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떠한 역경, 어떠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한계적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복된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우리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이 힘을 힘입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다가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